오늘은 사도 요한의 기도인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은 요한이 환상 중에 낙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은 요한이 목회하던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각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이 결국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맨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자리지요. 그래서 쭉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던 곳입니다. 저 버가모로 올라가서 유럽을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저 에베소에 들러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 에베소에서 비롯해서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있는데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 빙 한 바퀴씩 돌면서 요한이 저 7교회를 돌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제국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바로 에베소 앞에 있는 섬 밤모섬이 있는데 그 밤모섬에 지금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서 저 7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각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 하실 말씀을 요한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첫 시간을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 줄곧 또 이 세상 마지막 종말까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세상을 이끌어 오시는 재림, 그 세상을 이끌어 오신 재림의 주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스마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잘 겪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과 궁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궁핍이
나에게 닥쳐오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면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제 환난과 궁핍을 왜 이렇게 스무나 교회가 당했느냐?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우상들을 숭배해야 되는 게 의무였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근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해지는 이 상거래,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고 고기를 사고 채소를 사고 할 때 이 상거래할 때 시장의 대부분의 음식이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에 우상을 바치는 그런 어떤 고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채소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직종에 참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돈을 버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제한되고 일하는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과 궁핍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은 진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늘의 영화와 영적으로 그 부유함은 이루 말할 데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많이 가진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빼앗기고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소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주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 군대에 철저히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항거하다가 패배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큰 세금을 물렸어요. 다시는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많이 물렸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또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또 한 번 환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다, 별개의 집단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자다라고 고소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도 많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살자고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당한 이유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나쁜 유대인들의 고소가 한 몫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이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이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순교가 많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같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고소로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서머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받을 때 이것을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련을 당하면서도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받느냐? 참 믿음이 있는지,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점검을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은 이 환난이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0일 동안 받는다는 것은 꼭 1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그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환난을 짧게 끝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설령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대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월궤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서머나 교회는 정말 많은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순교가 발생했는데 12번째 순교자이자 마지막 순교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머나 교회에서 40년간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40년 동안 감독 혹은 장로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 폴리캅이 로마 황제와 로마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서머나에 있던 로마 총독이 스타투스 쿼드라투스라는 그 사람인데 이 스타투스가 폴리갑이 저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저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어정도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참 신앙인이다 하는 마음에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폴리갑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리카프 감독은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소?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위협하고 있어. 나는 곧 타서 없어지겠지만은 당신은 악인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 모르고 있어. 안타깝소 하고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결국 그 원년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하였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닐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풍요한 넉넉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화형장에서 처참한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를 모르나 그보다 더 끔찍한, 영원히 죽지 아니한 더 끔찍한 둘째 사망의 해를 대신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의 고통, 그것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지금 주 밖에서 죽는 자는 편안히 살지는 모르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참 담대하게 죽음조차도 순교조차도 달게 받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순교까지 감내가는 이 충성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 서머나 교회라, 서머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 이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놀라운 충성된 이 믿음을 생각하고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굽빛과 순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굳게 지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부유한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첫사랑, 첫 행동을 잊어버리기 쉽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서머나 교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환난이 닥칠 때, 궁핍이 닥쳤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